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금년도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은퇴 전에도 수없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고, 또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계속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요약해서 성령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여러 가지 아닙니다. 딱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를 잘 숙지하시고 붙잡고 이 목적이 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신 목적이 안 이루어지면 내가 성령에 대한 지식 아무 필요 없습니다. 성령 많이 안다, 몇 장 몇 절 성령 이렇게 이런저런 저런 하신다, 알고 들은 것,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안 이루어지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절망입니다. 그러므로 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목적을 함께 배울 때 내게 이루어졌다면 감사하고, 이 목적 가운데 살아있는 우리는 한 가지는 분명히 안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안 이루어진 목적도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하면서 긴장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셨으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분입니까?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언약의 하나님이다, 약속의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알려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요?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약속을 하고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잖아요.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 있어요. 내가 꼭 갈게, 꼭 갈게, 꼭 갈게. 그런데 갑자기 내게 어떤 사고가 당했다, 어떤 질병이 찾아왔다, 더 급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약속을 못 지킬 수 있는 우리 인간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을 꼭 지키시는 분입니다. 약속은 절대적으로 지키시는 분, 언약을 지키시는 분. 언약을 지키세요, 언약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성경은 죄인된 아담으로서 타락해버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성경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우지요. 구약,
이 약속약입니다. 옛 약속, 구약. 옛 약속입니다. 옛 약속,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은 뭐냐면 메시아 구세주 보내겠다.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구원주를 보내겠다. 이것이 구약 성경 요약입니다. 여기에 창조 내 얘기 나오고 하나님의 선민에 택한 그들의 역사가 나오고 전쟁이 나오고 예언이 나오고 시가가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누구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로 에피소드를 말하면 메시아 보내겠다. 이것이 구약입니다. 옛 약속. 그러면 이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또 뒷부분의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신약. 새로운 약속. 구약이 이루어졌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니 너희들 믿으면 구원이다. 믿으면 천국이다. 이것이 신약이에요. 메시아 보내겠다. 보내셨어요. 약속을 지켰으니 이제 너희가 믿으면 구원이고 믿으면 천국이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메시아, 구원, 천국이 성경 요약 6글자입니다. 7글자입니다. 받아봅시다. 메시아, 구원, 천국. 이게 성경의 요약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그런 신들이요 많아요. 그런데 어느 신이 우리에게 약속한 신이 없어요. 이렇게 감동해서 글자화해서 우리에게 손에 들려주시고 이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신이 없어요. 불교 경전 그 약속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독교회라고 하죠. 기독교인, 크리스찬. 우리 이 기독교회는요, 큰 세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를 가지고 제가 한번 영국에서 이제 영국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갔던 우리 신학교 입학 동기가 안 들어오고 주저앉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유학생들을 상대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친구가 있어서 영국을 방문하게 됐을 때 한번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 친구가 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 내 신학을 한번 점검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신앙 점검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기독교 세 절기를 똑같이 여긴다.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똑같이 귀하게 생각한다. 그랬더니 성령 강림에 대해 성령에 대해서 너무 치우치면 이단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요 성령님이 일하는 시대입니다. 삼위 하나님 가운데 같이 일하시지만은 성령이 주도적으로 일하는 시대. 예수님 오셨다 가셨어요. 육을 가진 예수님은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지금 성령으로 일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지식이 없고 성령과 함께 살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100%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무슨 절기입니까? 성탄절은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한 날입니다. 부활절이 뭡니까? 부활절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담당하고 죽으시고 이제는 그분은 죄 없으니까
우리 죄를 없애시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신 날이 부활절 아닌가요? 부활절. 살림하는 날이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그분이 죄인이에요. 그분이 죄인이라면 우리의 구소지가 못 되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고, 죽으신 것은 분명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이거 부활절입니다. 이거 부활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너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말씀했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헛되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활절 중요합니다. 다음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 중요한 것은 이 성령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해 주셨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약속대로 이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떠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꼭 알고 지나갈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 성령님이 언제 오셨냐면 구약의 절기 가운데 언제 오셨냐면 오순절날 일명 맥추절 2월절 그러죠. 오순절날 오죠. 이 오순절날 오셨는데, 오순절날은 무슨 날이냐면 애굽을 해방받은 6월절을 기념한 이후에 50일째 맞는 날이 이제 오순절이거든요. 그런데 이날, 이 오순절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시내산에서 이제 애굽에 해방받는 지 50일 된 날 모세를 시내산으로 끌어올리셔서 나무 한 그루 없는 곳에서 40일 금식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율법 10계명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순절날 우리 하나님은 계명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또 이 오순절날은 무슨 절기냐면 곡식을 주셨어요. 곡식을 주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오순절날은 영혼을 위하여 말씀을 주시고 우리 육체를 위해서 먹을 양식 주신 날이 오순절날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이 오순절날 강림하셨어요. 이해가 되신가요? 오순절날 성령님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50일 되는 날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 그렇게. 그래서 오순절 교단도 있잖아요. 성령을 강조하는 이런 교단도 있잖아요.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 오순절날은 성령님이 누구에게나 임한 날이에요.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러나 신약 오순절날 강림하신 성령님은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인정하고 필요로 하고 환영하고 사모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한 이런 은혜 주신 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이 임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 임하신 구약의 오순절 날 말씀을 주시고 먹을 걸 주신 우리 하나님이 신약의 오순절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특별히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을 추수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비유인데 상징인데 성령님을 잘못 표현해서 성령님이 불이다, 뭐 성령님이 물이다, 바람이다 그래요. 뭐 성령이, 그런데 여러분 꼭 같은 그러니까 성령님의 상징적 표현이 있는데 네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더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하기 위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다. 비둘기 같은 성령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아 지부로서 올라오시잖아요. 그때에 하늘이 확 열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데 목같이 비둘기 같이,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 아닙니다. 비둘기 같이 임하신 걸 보았다는 거예요. 같이입니다. 비둘기 같이. 그래서 비둘기로 상징했습니다. 상징의 표현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뭐를 표현했습니까? 본문에는 바람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오늘 본문 보십시오.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바람 같은 소리. 바람의 성령이 아닙니다. 바람 같은 성령. 또 세 번째는 보세요. 3절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그 불 같은 성령. 막 불이 보여요. 불이 막 갈라지는, 퍼지는 불들이 보이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이 11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방 안에 바람 소리가 바람 쏘는다. 눈을 떠보니까 우리 천장에 전등처럼 막 이 불 같은 성령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불 같은 성령. 그래서 각각 그 모인 120명 머릿속에 각각 모두 다 누구 하나를 죄하지 않고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받았습니다.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도를 지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의 지식을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체험이 성령 강림절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 강림을 전후해서 불 같은 성령이,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경험이 있어야 돼. 체험이 있어야 돼. 지식만으로 지나면 안 돼. 또 하나 상징적인 표현이 있는데 기름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기름으로 표현했어요. 기름. 그러면 성령의 기름은 다 성령의 기름이 아니고, 성령이 무슨 기름입니까? 기름 같은 성령이라고 꼭 해야 돼요. 기름 같은 성령이여 내게 마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붓는다.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어떤 유명한 분이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책을 쓰셨죠. 그러나 성령이 기름같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표현해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세요. 기름의 성령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했다는 것이지 기름이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니까 예수님을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 행하셨고 마귀의 누린 자 고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이 늘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에 현우에서 우리는 성령이여, 비둘기 같은 성령이여 내게 마셔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내 마음을 평안롭게 하시고 내 주변을 평안롭게 하옵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내게 마셔서, 불 같은 성령이 마셔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바람 같은 성령이 마셔서 강력한 체험 있게 도와주시고, 기름 같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기름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삶이 윤택하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시고 인간관계 모든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향한 삼위 하나님,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시는 목적, 일하시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일하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지금 뭐 때문에 일하십니까? 우리에게 밥 주시려고요? 아파트 주시려고요? 저 남편 주시려고요? 이 주세요. 지금 예수님이 일하고 계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데 뭐 때문에 일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오셔서 뭐 때문에 일하고 계십니까? 일하시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뭡니까? 우리의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 구원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구원 때문에. 자, 성부 하나님이 아담 안에서 주인의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설계를 하시고 설계사가 건물 질 때 설계사가 설계하지 않습니까?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서를 설계를 다 이루셨어요. 건축가가 돼가지고 다 이루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구원 사역을 믿게 하시는 일, 지어놓은 집에 들어가 살게 하는 일, 그 집을 누리게 하는 일, 이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성령님이 오신 목적을 이제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는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나야 돼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부모에게 태어났지만 이게 죄인으로 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그러나 우리가 다시 죽은 영이 살아나야 돼. 영이 죽었단 말이 없단 말이 아닙니다. 영이 있긴 있는데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연결이. 접붙임이 안 된 거예요. 접붙임이.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거듭나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천국 가시려고 우리의 성령이 오셨다는 거 거듭나게 하시려고. 또 하나 성령이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케 하려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보십시오. 예수님도요, 성령으로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일하셨어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 성령을 힘입어, 내가 하나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가르치셨어요. 명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2절입니다.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도 성령의 감동을 해야 됩니다. 자녀 교육도 성령의 감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우리입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부활도 하셨어요. 로마서 1장 4절 말씀합니다. 성결의 영으로, 성결 깨끗한 영, 거룩한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이렇게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임하시면 권능받는다, 내 증인된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한다 라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했지 않습니까? 임하시면 권능받아, 내 증인된다.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 말해주는 사람, 증인이 말해주는 사람 아닌가요? 예수에 대해 말하는 사람, 예수가 이런 분이라고, 이런 일을 하셨다고 말하는 사람, 증인, 전도자, 복음 전파자 되는 거예요. 뭐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성령이 내게 계신 것이 나타나.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고전 12장 7절, 각 사람의 성령의 나타나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지혜의 말씀을 주셔.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주셔. 다른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 능력을 행하게 하셔. 예언하게 하십니다. 영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각종 방언을 말하게 하십니다. 이 방언을 통변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께서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셔서 은사가 있게 해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은사가 있으면 성령 나타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 일하기에, 사명 감당하기에 능력 있게 힘차게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계속 삼으면서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나타남을 내게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사모합니다. 돈을 사모하면 돈이 있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좋은 집을 사모로 나타납니다. 좋은 자동차를 사모로 나타납니다. 좋은 옷을 사모로 나타납니다. 좋은 땅을 사모로 돈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령의 충만을 성령이 나타나면서는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예언함, 능력을 해가고 병을 고치고, 할렐루야, 각종 방언하고 예언을 하고 영을 분별하고, 이런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마귀가 무시하지 못하지.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교회이지. 지식만 가지고 있다고요? 아니, 이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여 나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세요. 성령의 나타남을 주세요. 성령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이여 나를 충만히 지배하셔서 내 인격과 내 모든 지식을 지배하시고 내 모든 걸 지배하시고 성령의 나타남을 주옵소서. 성령의 나타남을 주세요. 나타나십시오. 날 또 나타나십시오. 나타나십시오. 귀신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타나시옵소서 라고 뜨겁게 우리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성령 강제를 가져야 될 다짐과 결심입니다. 또 하나, 성령님이 오셨는가? 잘하시는 대로 능력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만 나타나면요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오만해질 수 있습니다. 자만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러나 아울러 우리의 삶 속에서, 네 번째,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이 유익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셨어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이 기쁘게 할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셨다. 동의하십니까? 어디 성령 9절입니까?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 우리 나타나도 사랑이 희락이 있어야지요. 내가 가는 화평이 있어야지요. 어떤 화평의 사람이 아니라 분쟁의 조정자요. 그 사람 때문에 불이 막 화평이 안 이루어져. 화평이 깨져.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가 있고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게 사람을 좋게 하겠습니까? 유익하게 하겠습니까? 이런 열매가 우리에 나타나야 돼. 성령 충만하면 이 열매 맺습니다. 나무가요 충분히 자라고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면 열매 맺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가 잘 자라지도 못하고 필요한 영양분이 제공 안 되면요 맺었던 나무, 맺었던 열매 다 낚아대고 떨어지고 그 나무도 고사되고 말해요. 이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성도로서의 이런 열매가 나타나지 못하고 그저 지금도 혈기, 지금도 고집, 지금도 불화, 지금도 거짓 열매 맺으면요 이래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맺도록 하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나를 어디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시려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려고. 동행하시려고 성령님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 그가 너희를 어디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 이 땅에 진리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진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이 진리다. 말씀이 진리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진리. 뭐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진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말씀으로 인도해. 말씀으로 불법 행하지 않도록 말씀을 인도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도록 늘 예수님이 생각나도록 예수님 거를 늘 인도하면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늘나라까지 도착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 따라가지 않도록 이 악한 영은요 육신의 소욕 따라 살도록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도록 계속 나를 감동합니다. 육신의 소욕 따라가면요 하나님 나라를 절대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보게 되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온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디에 못 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육체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육체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성령님 우리 속에 계속 성령의 소욕을 불러일으켜. 성령의 소욕.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성령의 소욕. 그래서 성령의 거룩한 소욕. 기도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은 이런 마음 막 성령을 따라 행해. 그러면 육체의 욕심은 안 이루어. 그리고 어디에 갑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강조하지만요 천국에 들어가야
성공자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룬 것이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는 뭐 이루지 말는 말이 아니에요. 꿈 없이 살는 말이 아니에요. 꿈도 있어야죠. 이때의 꿈도 더 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꿈을 꿔야죠. 우리 천국까지 못하면요 성공자 아니에요. 못 가면 실패자입니다. 이 땅에 잠시 사람들이 박수 받을 수 있지만요 끝이 안 지옥불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성공적인 인생을 마감하도록 하기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약속한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님을 우대해드리고 지지해드리고 환영해드리고 절대 무시하지 말고 한순간도 우리는 성령을 잊지 아니하고 성령의 도움을 갈망하며, 성령님은 하나님의 기품도 통달하기 때문에 때마다 시마다 감동해 주셔, 감화해 주셔, 깨닫게 해 주셔.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께 물으면, 또 묻고 물으면, 하나님 입에 물으면, 우리 하나님 입에 묻지 않는 것이 습관 아닙니까? 하나님 입에 물으면 입에 묻는 말이 입으로 대답해 주세요. 기록된 말씀으로 감동해 주시기도 하고,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하고, 혹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옆에서 권면하고 상담해 가지고 길을 열어 주시기도 하고, 성령이 여러 가지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나를 거듭나게 하고 믿어 구원받게 하시려고 오셨다. 성령님 나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케 하려고 오셨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유익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성령님은 나를 천국과 인도해 가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약속하신 성령 오셨잖아요. 성령이 오신 것은 주님의 부활이 확실하고 주님의 승천이 확실하고 하늘나라에 계신 것이 확실하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남았는데 다시 오실 것 있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 오셨으니 남은 생에 성령님을 잘 외면하지 말고 가장 우대해드리고, 성령님, 제가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많이 받는 분을 이번 기회에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형상을 만들지 않았지만 그분 뒤에 저 의자가 있는 거예요. 깨끗하고 둘이. 거기를 눈에 안 보이지만 여기 성령 삼위 하나님 계신다. 항상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주 의자를 마련해 놓고 여기 앉아 계신다 생각한다. 우리 영이시기 때문에 이걸 뭡니까? 육을 가졌다면 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잘못하면 뭐 무상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영이시니까 내가 그래야 인정이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정이 안 될 수 있으니까 한순간, 그래서 그 안에서 기도하고 그 앞에서 기도하니까 항상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을 인정하는, 사모하는, 우대하고 모시고 사는. 그래서 남은 생에 성령이 내게 함께 하심이 경험되고, 다른 어떤 성령이 임하셔서 때로 모두 날려버리시고, 불 같은 성령이 마셔서 내 가슴 뜨겁게 해주시고, 비둘 같은 성령이 마셔서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시고, 기름 같은 성령이 마셔서 모든 내가 순조롭도록 주여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심이 경험되고 감동이 경험되고 체험되는 남은 신앙생활을 잘하시고 우리 다같이 천국에 들어간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송 하나를 준비하자고 그랬어요. 악보도 나오죠, 자막에. 이 찬송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음송입니다. 허무한 시절인데요, 성령이 오셨네